얼마 전부터 새벽 기도회를 가려고 집 밖을 나서면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해는 점점 늦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뜨문뜨문 가로등만 켜진 길가를 걷다 보면 불빛이 닿지 않는 모퉁이 구석구석마다 깊은 어두움이 깊게 잠겨 있을 때가 참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길을 가다 보면 저는 가끔씩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일이 떠오르고는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자정까지 학교에서 남아가지고 공부를 했던 그러한 수험 생활을 보냈었는데, 그 시기쯤에 저희 집 근처에 있었던 주공아파트 단지가 재개발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떠났고 또 철거한다고 흉물스럽게 건물들이 부셔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로등도 없었고 또 사람들도 없이 고양이 소리만 울려 퍼지는 아주 적막하고 또 좀 무섭기도 한 그러한 귀갓길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그렇게 길을 가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 했는데, 가끔씩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싸늘을 할 때면 제 팔에 소름이 오소소 돋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저 앞에서 갑자기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순간 걸음을 늦췄고 귀를 막 집중해서 들으려고 했고 또 앞을 보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초록색 불빛이 하나, 조그만 불빛이 하나 떠오르더니 양옆으로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속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핸드폰 불빛을 비추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고 계셨던 것이었죠. 당시 옛날 핸드폰은 지금처럼 플래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핸드폰 화면이 밝은 것도 아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20년 전 핸드폰은 초록색 흑백 핸드폰인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밝기가 너무 약했고 그 초록색 불빛만 조그맣게 흔들렸던 거예요. 그 불빛과 어머니의 그 목소리에 저는 무언가 큰 평안함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의 하루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쌓여있던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맴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어두운 골목 모퉁이처럼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끔씩 유난히 멀게만 느껴지고 그 길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또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작은 불빛이 보인다면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서 걸어갈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그 빛이 대낮처럼 환하게 비춰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길을 걸어가는 한두 걸음이라도 비춰주는 순간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따스함과 평안함 그리고 안도감을 느끼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모든 것이 어두운 이러한 밤길 속에서는 불이 크든지 작든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빛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보여주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그 불빛이 오래 켜져 있는 것은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깊은 결단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비춰주는 불빛을 켜본 경험이 다들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교회들마다 부흥회와 사경회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매년 연례 행사처럼 사경회와 부흥회를 했었죠. 그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었나요? 어떠한 결단을 했었나요? 말씀을 듣고 우리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결단해요. 다짐합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단하죠. 그러면서 이참에 우리도 인생을 바꿔보자 라는 생각과 함께 막 새로운 길을 가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끝마치고 눈물로 결단을 하고 집으로 나서는 길은 너무나도 새로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막 희망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는 나도 변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정말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우리는 막 생각을 하죠. 이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며칠은 처음에 일어나서 더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며칠이나 가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를 깨우는 알람을 자연스럽게 꺼버립니다. 가끔씩 내가 왜 알람을 껐지라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눈 떴는데 출근할 시간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당연히 기도하지도 못하고 또 성경을 읽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성경에 점점점 먼지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불빛은 바람 앞에 서 있는 촛불처럼 막 쉽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가 이러한 촛불과도 같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많은 결단들을 하잖아요. 새해 계획을 세우죠.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어. 내 지적인 능력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책을 읽어야겠어. 보통 이 두 가지를 많이 결단을 해요. 그래서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또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를 찾아보고 책을 구입합니다. 근데 이것도 며칠 가지 않아요. 어느 순간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또 열심히 운동하겠다며 구입했던 이쁜 운동복들은 옷걸이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 산 책들도 첫 장이 지나가기도 전에 책꽂이에서 더 이상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매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결단은 했지만 그것이 반복에 의해서 습관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습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힘겨움 앞에서 하루 이틀 안 하게 됐던 것이 몇 달까지 금세 보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하고 또 결단했지만 이건 역시 생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삶 속에서 똑같이 금방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그 습관이 인생 가운데,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에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서겠다고 결단했지만 세상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업무들, 그리고 일들에 파묻히면서 그 결단과 다짐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나아갈 길이 점점 흐릿해지고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방황까지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커다란 해답을 소망해요. 나의 지금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버릴 어떠한 기적과도 같은 순간을 소망합니다. 마치 모든 어두움을 한 번에 밀어버리는 스포트라이트 같은 거대한 빛을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러한 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그 자리에서 서성이기만 하게 됩니다. 다짐하고 포기하고 또다시 다짐하고 또다시 포기하고 쳇바퀴 돌듯 계속 그 자리에서 다짐과 포기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짐하는 그 순간에는 누구보다 뜨거웠고 누구보다 진지했지만 그 다짐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좌절하고 낭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결단은 이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붙들고 있고 바라보는 그 불빛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사그러져 버리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은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강하게 붙드는 깊은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LED나 헤드라이트나 스포트라이트 같은 그러한 강한 빛이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이 들고 다니던 작은 기름 등잔이었어요. 우리가 사극이나 혹은 옛날 영화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것들이죠. 어떤 초롱불이나 촛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그 등입니다. 어두운 밤길 가운데 촛불 하나를 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촛불은 빛을 멀리까지 비춰주지 못합니다. 촛불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 앞길만, 바로 앞에만 겨우겨우 비춰주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그 기름 등잔도 똑같았습니다. 멀리까지 빛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방향, 이 앞에만 겨우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때 보면은 그 초롱불 한두 개만 있어도 저 멀리 숨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막 사람들이 쫓아가기도 하죠. 혹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서로 감정의 교류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 멀리에 있는 빛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그 빛은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길을 밝히 비춰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은 멀리까지 가진 못해도 지금 내 발 앞에는 분명하게 비춰주게 되죠. 지금 내 발이 어디를 디뎌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성경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에게 빛으로서 우리의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나아가는 길 모든 과정을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을지, 내가 이제 무엇을 누리며 살고 있을지 다 알고 싶어요. 우리의 자녀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떠한 작은 선택들, 행동들만큼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내디딜 그 길만큼은 분명하게 비춰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 미래를 알고 싶어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내는 그러한 어떠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붙들고서 하루하루를 걸어가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오늘을 위한 등불인 것입니다. 내일이나 먼 미래를 위한 등불이 아니에요. 오늘 나아갈 걸음을 비춰주는 오늘을 위한 등불입니다. 내 발 앞에 등, 내 길의 빛이라는 그 표현 그대로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고 비춰주는 빛인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일이고 모레이고 더 먼 미래에 어떠한 청사진과도 같은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장 지금 바로 앞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내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을 알지 못하니까 난 도저히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 그러면서 멈칫거리고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속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가고 그리고 오늘의 운세를 찾아보고 내 미래를 막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앞에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이 다 보이지 않더라도 내 발밑을 비춰주는 말씀의 등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우리는 이 고백을 바탕으로 매일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하나씩 비춰주시니까 이것들이 쌓이면은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문제들을 피해서 목적지까지 다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 오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등불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등불의 불빛, 그 따스함만 바라보곤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주는, 나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어떠한 그 위로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힘겨운 가운데 있을 때,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지친 영혼을 토닥여주는 그러한 능력으로만 편협하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위로해 줍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줘요.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말씀의 등불이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줄 때에 그 길이 지금 내 욕망에 의한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비전, 그 말씀의 길인지 계속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길이, 내가 바라보고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이득과 욕망에 의해서 걸어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멈춰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돌아오게 되고 다시 다른 길로 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정말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과정들이 부정당한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불편함 가운데에서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인 하나님을 말하다 라는 책에서 이러한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이 한 번도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다면 내 생각을 하나님께 투영한 것이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깊은 묵상거리와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나의 뜻대로 취사 선택한 말씀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내 마음에 드는 어떠한 성경 구절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듣기 편하고 나에게 위로만 주는 말씀만 골라서 우리가 막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와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회개하라, 내려놓으라 라는 이러한 권면 앞에서는 우리는 시선을 돌리고 막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환호합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야. 내 인생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치유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야.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지니라. 이 말씀 앞에서는 순간 우리는 멈칫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을 주저하게 돼요.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고 애써 못 들은 척 외면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가끔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말씀 뽑기 하잖아요.
딱 말씀을 뽑고 읽었는데 뭔가 내 마음에 살짝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괜히 뭔가 찝찝하죠. 이거 다시 뽑을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장 더 뽑겠어요 라면서 다시 가서 뽑고 또 뽑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씀의 등불은 우리의 길과 방향을 바꾸어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편하게만 두지 않고 우리의 삶을 다시 똑바른 방향으로 정렬시켜 주는 거예요. 마치 그 나침반이 북쪽만 향해서 계속 바늘이 향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불편합니다. 말씀드렸듯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부정해야 되니까요. 되돌아가야 되니까요. 얼마나 큰 손해라고 느껴질까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이 바로 잡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분명히 바라보고 또 그 길을 걸어가며 성장시키고 완성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이런 비슷한 경험을 우린 많이 해봤을 거예요. 어떠한 경험이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나는 경험이죠. 그 들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격려를 주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찔림을 느껴서 나의 모든 잘못을 내려놓고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내려놓고 주님만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눈물로 고백하는 그러한 순간도 있어요. 그 눈물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그러한 눈물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던 나의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 욕심이 가라앉고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빛은 언제나 우리에게 따뜻하게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포근하게만 오진 않아요.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햇빛, 한여름에는 너무나도 뜨거워서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힘겹게 만들어요. 하지만 겨울에 뜨는 그 햇빛은 우리를 너무나도 따스하고 포근하게 품어줍니다. 말씀의 빛도 그래요. 우리가 숨기고 싶고 또 감추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힘겨워하고 불편해해요.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붙들고 담대히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은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결국 말씀은 우리를 위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말씀은 내가 세운 길을 부수기도 하고 내가 세운 계획을 멈추게도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보고 우리의 길을 다시 정렬시킬 때에 말씀의 등불은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사그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불빛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불빛을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짐했던 묵상이 끊기기도 합니다. 감정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마치 내 인생길을 비춰주던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꺼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시 어두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을 만큼 그 등불이 작아졌을 뿐이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의 선택 때문에 그 빛이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행동으로 또 다른 선택으로 인해서 그 빛은 다시 환하게 불타오른다는 것이죠. 빛은 언제나 이 세상의 어두움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작은 구절, 짧은 구절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빛은, 우리의 길은 다시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바라보게 하고 또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아내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제 아내가 갑작스럽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고등학교 때 주일날 교회에 가서 고등부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재미를 느끼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제 아내는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분당에 있었는데 학교에 가기 전에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학교에 등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싹텄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갈 때 집 근처에 대형 교회가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교회는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어두웠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멀리 있었던 또 다른 교회는 교회 건물 주변 길가까지 환하게 비춰줄 정도로 그 새벽마다 밤새 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는 더 멀리 있었지만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그 교회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불빛을 들고 어두운 새벽길을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한테 꺼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등불이 비춰진다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한 가지 희망이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밝은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새벽길을 걸어가는 지친 마음과 몸을 이끌고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의 빛이 정말 밝은 빛이 되어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고 또 방향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비춰주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빛을 비추는 우리 성교봉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빛은 언제든 쉽게 흔들리고 꺼질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막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놓인다 할지라도 그 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게 되고 또 내일을 준비하게 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목적지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고 붙들고 있는 저 빛은 흔들리고 사라지기 쉬운 세상의 불빛인가요? 아니면 결코 꺼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등불인가요? 한번 이 질문 앞에서 스스로에게 진실되게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밤길에는 크든 작든 그 불빛이 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꺼지지 않는 등불은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앞길도 함께 비춰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불빛이 우리의 오늘을 붙잡아 줄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불빛을 들고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춰지는, 그래서 함께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